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길 기도합니다. 인천에서 올 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밀리잖아요. 이제 서울 진입하고 이제 차가 천천히 가니까 자연스럽게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리어카에다가 박스를 가득 싣고 사람보다 더 큰 높이의 박스를 쥐고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또 길가에 어떤 엄마와 꼬맹이 남자애랑 말다툼은 아니고 혼나는 거겠죠. 엄마가 아이를 나무라는 이렇게 막 혼나는 거가 잘못한 것 같아. 혼내는 모습. 어르신이 이제 뭐 택시를 못 부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근데 택시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데는 줄지어서 또 군중이 이렇게 막 시위하는 모습들. 트럭 상자에다가 생선, 과일 파시는 분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책가방 들고 학원 가는 모습들, 학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지나쳐 왔는데, 저 다 강복 주면서 오거든요. 기도 축복해달라고. 저분들 잘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건데, 스쳐 지나갔잖아요. 스쳐 지나간 거잖아요. 다 하느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해주면서 왔어요. 그게 화살기도예요. 내가 아는 사람만, 내 가족만, 주님 누구 제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화살기도가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에 다 도가 튼 사람들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뭐 구송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화살기도 중간중간 떠오르는, 지금 찬양하시는 분들, 뭐 여기 회장님,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다 몰라요. 여기 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사연은 모르지만, 기도 지향은 모르지만 저 사람 기도 지향 들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멍 때리는 시간을 없애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나갈 때도,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있을 때도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전철 타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뭐하고 사나? 저번에 아침 일찍 전철을 타니까 출근길이잖아요. 사람 그렇게 많아. 근데 남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다 눈 감고 있어요. 또 누가 자리 뺏을까봐 자리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참. 절대 안 쳐다봐. 여성분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화장하고 있어요. 화장하는데 화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처음 봤어요. 가까이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막 소리가 착착착착착착. 근데 주변 사람을 신경 안 써요. 그거 알아요? 근데 나는 신경 썼지. 뭐하고 뭐 코 같은데 바르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든 신경 안 써요. 뭐야? 자기는 이거를 화장을 하고 출근해야 되거든. 근데 집에서 다 하고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나온 거야. 그냥 나오고 그냥 이제 머리 말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전철 시간이 기니까 이 시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와, 정말 열심히 사신다 생각하면서 주님 이 사람도 축복해 주십시오. 화장 잘 먹게 해 주십시오. 이왕 할 거면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해주세요. 다 이왕 할 거면 잘 되라고. 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못 되게 해주세요. 화장 망치게 해주세요. 택시 못 타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저주예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 진짜 위험합니다. 저주의 말을 악마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그럼 이 저주의 말 한 것대로
더 많이 부풀려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입에서 할 말은 뭐예요? 축복의 말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여 받으소서 호산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 향해서 그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죠. 좋은 말 해주세요. 근데 사람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 같은 입술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축복의 말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획 돌아가지고 죽여버려라. 망해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맞다. 인간이란 게 이렇게 나약하구나. 우리는 흔히 남을 잘 판단하며 삽니다.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걸 잘 안 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아, 옛날에 이랬구나. 아유, 불쌍해라. 아유, 예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셨네.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약간 삼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관찰하는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제 아버지가 저 꼬맹이 때부터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꼭 성경을 형이랑 저랑 나란히 앉아서 읽어야 했었어요. 매일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읽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꼭 그래 다 읽었어? 덮어. 뭐 읽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뭐 읽었어?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잖아요. 난 읽은 것뿐이야. 근데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읽은 거를 얘기해 보래요. 저는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교육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읽고 기억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쓰고 기억이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막 깜지라고 해가지고 막 쓰면서 외운다고 했잖아요. 쓰면서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어떻게 해요? 연필만 다는 거야. 써도 안 외워지고 읽어도 안 외워지는 게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필사도 많이 하시고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겠지만 한 문장을 읽어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그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다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악마는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는 그 마음도 악마가 뺏어갈 거고 성경을 펴서 읽었어. 근데 그 읽는 것도 머릿속에 저장 안 되게끔 딱 끄집어 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읽고 저장하셔야 돼요. 읽고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은 신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하는 성경 경시대회 같은 거 하면 입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공부 안 해도 내가 맨날 읽어왔던 거니까. 저는 그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셨구나. 제가 학원 한 번도 안 갔지만 그대도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셨구나. 저는 그때 지금도 느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굴 제일 사랑해요? 가족? 가족 중에 누굴 사랑해요? 자녀? 그러면 배우자 사랑하죠? 배우자 사랑하고 또 부모님, 네? 하늘에 가셨든 상관없어요. 다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죠? 거짓말 말아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뭐 부족함 없이 아껴주고 챙겨주고 싶죠? 이 마음은 있는데 그쵸?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저는 항상 지식적으로는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들었구나. 그러면서 삼자의 입장에서 읽고 지나가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신부가 돼서 이제 호주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약간 그 사람이 고독,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다 존재하죠.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외로움은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예요. 근데 고독은 뭔지 알아요? 고독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이 고독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랬지만 그 주변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냥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 신부님이 와서 사는 거였으니까 그냥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하여튼 좀 이렇게 구경당하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때 구경당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신부가 왔는데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호주는 다 이제 금발에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다 한국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는 길에 이제 남동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업단지가 있었는데 거긴 다 외국인 중에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버스 타고 막 왔다 갔다 출퇴근했었어요. 점퍼 이렇게 입고 그 약간 항공 점퍼 같은 거 입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까무잡잡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랑 다르다. 우리랑 다른데 외국에서 돈 벌러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약간 깎아내렸어요. 분명히 그 사람도 그 자국에서는 존경받는 아빠일 텐데 돈 벌려고 왔을 텐데 한국 사람들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다양한 외국에 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나가서 일하고 있을 텐데 한국인들의 이민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었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일했던 사람들, 독일 파독강부들, 간호사들, 미국에 거기 가서 수선업하고 호주는 청소업하고 타일 작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뭐예요? 내가 한국말은 잘하잖아.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허툴게 하는 거예요. 서툴게 하고 하면서 애기처럼 배워나가는 거지. 그럼 그 나라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보면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왕 왔으니까 한국에서 꿈을 펼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너네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이 저주의 말은 하지 말고 이왕 왔으니까 주님 건강하게 비자 받고 와서 일하니까 잘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비자가 없으면 이런 비자가 없는 이들을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말 잘 안 써요 요즘에. 미등록 외국인. 따라해보세요. 미등록 외국인. 사실 이제 법적인 용어는 불법이 맞지만 이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좀 세잖아요. 이거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배송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막 시키면 바로 오죠? 근데 옛날에는 배달업이 별로 없을 때 짜장면집만 배달 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철가방이라고 놀렸었어요. 철가방이라고. 그때는 그 배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르바이트 돈 조금 벌면서 이렇게 다니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보다 조금 더 완화된 발언, 존중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위감, 또 며느리감 제일 잘 고르는 게 뭔지 알아요? 말이에요, 말투. 말투 봐야 돼, 말투. 딱 들어서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정확합니다. 부모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웠어요.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 여러분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전기 설비할 때도 이거 앰프 같은 것도 뭐 꽂아야지 들어가야지 나가는 거야. 마이크선 꽂았으니까 이 마이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어렸을 때 왜 엄마보다 그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맨날 엄마 해봐. 엄마 이거 뭐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아니고 아빠 없어. 엄마. 결국 아이는 엄마를 합니다. 그 기분이 좋죠. 혹시 아빠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난 못 들은 것 같아. 다 엄마야. 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게 튄 거야. 인풋, 아웃풋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주의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욕하는 말을 어떤 아이가 한다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애기든. 그 말 어디서 배웠을까요? TV?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자, 봐요. 아이들이 아빠를 먼저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엄마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 나쁜 말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빠한테 배웠을 확률이 높을까? 엄마한테 배웠을 확률이 높을까? 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이 엄마도 배웠겠지만 아빠가 가끔 하는 말들도 박혀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하여튼 부모한테서 배웠다. 근데 확률은 엄마가 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윗감, 며느리감을 딱 만났어.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대화 많이 해보시고 아이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 말은 곧 시댁 식구 또 친정 식구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충 직업 보고 만나지 말고 출신 보고 만나지 말고 부모님 직장 보고 만나지 말고 그쵸?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the Lord라고 했어요. Lord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만큼 여러분의 말로 또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축복을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창조하지 말고 축복을 창조해 나가세요. 그럼 그 축복이 되로 주고 말로 들어올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근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뭘 거들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삼자 바라보는 관점에서 읽다가 한 번 머리를 세게 맞은 게 있었어요. 거기 호주에 있을 때 외로울 때 읽었는데 그 이제 루카복음 15장이에요. 15장에 처음에는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계속 이게 또 복음 말씀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야기 같잖아. 이야기 같으니까 계속 읽었지. 아들이 둘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흔쾌히 주는 분이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거를 들고 떠나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친구들 주고 싶은 돈 주고 도박도 하고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돈을 다 탕진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안 돼. 그래서 좀 나도 먼저 뭐 좀 벌어서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 치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한 번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치는데 돼지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굉장히 저평가된 가축이었죠. 돼지가 그렇게 다 주는데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돼지예요. 진짜 다 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악마가 돼지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돼지가 옛날에 사람들이 먹으면 사람들이 아파서 죽었었어요. 왜? 돼지는 빨리 상했거든요. 냉장고가 없던 그때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는 빨리 먹던지. 근데 어떻게 빨리 먹어? 이거 오래 먹으려고 아껴 놓으려고 했지. 상한 거야. 상하고 먹고 다 아픈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잘 잡고 신선한 고기들은 회로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박테리아나 번식이 엄청 그 나라 기후에 맞게 해가지고 많이 죽어서 아, 저 동물은 나쁜 동물이다, 악한 동물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평가된 가축이었어요. 이 아들이 그 돼지 치러 간 거예요. 돌봐주고 혹시 너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악덕 기업주죠. 아마 이런 악덕 기업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더 없어져야겠죠.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한 만큼 마땅한 소득을 누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 대한민국은 전 선진국이라 믿어요. 맞죠? 그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진짜 광야죠. 전쟁 이후에 그 폐허 속에서 하나하나 일군 그 모든 업적들이 지금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 들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또 청렴하게 만들고 모든 노동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우리 아들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기도, 자유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거기서 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딱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양심은 있었어.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나 어차피 지금 경력이 있잖아요. 돼지를 쳤잖아. 아버지 저 경력 있어요. 저 좀 종으로 써주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당돌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단 한 아들이에요. 저 이 아들 때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저 그게 아니고 이 시대에 새로 재해석돼야 될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기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용기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결심합니다. 아, 내가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그냥 품팔이꾼 중에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결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갑니다. 계획적이에요. 그렇죠? 계획적이에요. 준비를 하고 갔어요.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었어요? 자, 그 아들은 뭐 카카오 택시 타고 갔어요? 그 당시 상황을 잘 보면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지잖아요. 알거지예요. 걸어왔겠죠? 아들 걸어왔고 아들 걸어오면 그때는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벌판이에요. 아버지 집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점으로 보였어요. 점으로 보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망원경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점으로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까지 올 때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아들이 저기 보이니까 달려나가서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자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전화했을까요? 아버지 저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매 순간 앞을 거닐었어요. 아들 언제 올까? 아들이 저 길로 갔는데 저 길로 다시 오지는 않을까?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들 집 나갔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지금 술 처먹고 있을 텐데 언제나 들어올까? 시계 보면서 아 너무 늦네. 원래 이 시간에 원래 새벽 3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시 반인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들이 나간 자리를 본대요. 그 쓸쓸한 모습.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들이 세상에 나잖아요.
세상에 나면 마지막 만났을 때 그때 잘 해먹이고 내보낼 걸. 이런 후회가 든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줘라.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항상 축복의 말, 기쁨의 말, 뭐 내년, 내후년에 효도해야지,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결정한 사람들이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겨지세요? 제가 이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를 읽고 이때까지만 해도 감동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이런 비유구나. 아유, 하느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 정도로 멈췄었어요. 근데 이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15장 전체를. 돌아온 아들은 15장 하반부에 나오거든요. 시작에는 되찾은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되찾은 은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되찾은 양이에요. 이건 시리즈예요. 이거는 뭉태기로 읽어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확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긴박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약간 그 드라마 보면 클라이막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점진적으로 나에게 완전히 꽂히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보면은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남아있고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착한 목자니까 한 마리 데리러 가나 보다.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대충 봤어요. 대충 봤거든요. 자, 이 목자에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손해본 건 몇 프로 손해예요? 99% 나왔고 1% 나왔고 또 1%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건 99%지만 잃어버린 건 1%죠. 그럼 1% 손해예요. 주인에게. 그런데 1%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작은 숫자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에 하나 잃어버렸대요. 자,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뭐냐면 혼인 예물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 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목걸이였어요. 목걸이에 은전 10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 폐물 있어요? 뭐 진주 목걸이 있어요? 진주는 많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딱 10개였어요. 10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이아 10개.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요? 무조건 찾겠죠? 무조건 찾을 거야. 다 찾을 거야. 다 쓸고 닦고 진짜 어떻게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 만약에 10개가 다이아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못 찾아. 그럼 이거 그냥 연결시켜 주세요 해서 9개만 달면 되잖아요. 달면. 근데 그때 그 10개 드라크마는 10개가 있어야지만 완전한 거였어요. 그럼 이 한 개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쓸고 닦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여자의 모습은 성모님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저는 성모님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를 손해본 거예요. 아까는 1% 손해봤죠? 지금은 10% 손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금리 막 오르고 내리고 1%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힘들 거고 뭐 많은 사람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더 올랐어. 이 1%에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자, 1% 손해봤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대충 봐. 근데 10% 손해봤대요. 그러면 약간 좀 충격이죠? 10%. 금리 10%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싫겠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 있겠지. 자, 이제 이게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몇 프로를 손해봤어요? 50%로 확 뛰는 거예요. 약간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 10%, 50%. 자,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끝은 뭘까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1%, 10%, 50%, 100%예요. 100%. 100%예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100%입니다. 자, 이 아들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자, 아들이 나갔는데, 아버지는 돈을 줬어요. 아버지, 앞으로 당신이 돌아가시면 제게 떨어질 가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 당돌하죠? 이런 자녀들 있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있어요? 네, 당돌합니다. 당돌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큰아들은? 큰아들에게 안 주고 작은 애들에게만 줬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큰아들은 안 줘도 된다? 나중에 준다? 나중에 줄 거니까 작은은 나간다고 했으니까 반만 줘서 보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함으로써 큰아들은 가만히 일하고 있다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성경은 조용해요. 함구합니다. 입 싹 닦아요. 큰아들은 그 이야기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가서 다 탕진해서 돌아왔어. 그러면 큰아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꼴 좋다죠. 꼴 좋다. 아유, 꼴 좋다. 속으로만 얘기했겠지. 근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저 그거 렘브란트의 작품 보면 눈물 나와요.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아들 그 성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거의 머리가 대머리죠, 아들이. 얼마나 고생한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대머리 아들이 아버지 무릎 밑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신발은 한 짝은 신겨져 있고 한 짝은 벗겨져 있어요.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한쪽은 여성형 이쁜 손, 부드러운 손, 한쪽은 거친 손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느님은 뭐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공존한 분이다. 하느님 아버지라고 해서 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신 부드러움과 강직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표현하는 거 보면 특히 저는 신발 벗겨진 모습을 보면 모세도 떠오르고 모세가 신을 벗었잖아요. 여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는 게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 호주에 살 때는 항상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갔어요. 호주에서는 신발 안 벗어요. 침실까지 들어가요. 신발 벗고 침실 옆에다가 놔둬요. 더럽죠? 제가 황당했던 게 거기 다 카페트예요. 카페트 깔려 있어요. 카페트에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 청소 안 해요. 그냥 뭐 거기 밖에 나가서 뭐 쓰레기통을 뒤지다 왔든지 똥물 밟고 왔든지 다 집으로 들어가서 침실까지 가서 신발 벗어놓고 이제 화장실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주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한국 사람들 더럽대요. 왜? 왜? 어떻게 그 포대에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같이 넣어서 먹냐는 거예요. 난 속으로, 아이고, 신발이나 벗으세요. 라고. 근데 사실, 문화기 때문에 뭐 욕할 수 없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기도 하고, 내가 나만의 논리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정반합으로, 언젠가는 좋은 쪽으로 인류가 찾아 나갈 거예요. 좋은 길을 찾아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생각을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각자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에요. 우린 이걸 믿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돼서 난 이런 의견을 내는 거야. 이걸 합리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 비슷해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를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합의 도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태도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아들, 딸, 엄마, 아빠가 야, 오늘 중국집 갈 건데 뭐 먹을래? 아빠가 난 짜장.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해요? 딴 거 얘기할 거야, 딴 거. 어떤 사람 짬짜면도 있고, 난 세트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다양한 거 하죠. 아니야, 우리 집은 다 짜장면이야. 그러면 싫어, 반감이 생기겠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데 결국에 다 평행선으로 가는데 결국에 어떨 때 합의를 하느냐? 서로 양보할 때 합의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을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간다라는 걸 봤을 때 천주교 신자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게임이 걸린 거예요. 게임. 자, 악마가 게임을 건 겁니다. 악마가 게임을 걸었어요. 게임 건다는 표현 알아요? 이건 심리학적 표현이에요. 게임을 겁니다. 게임을 걸면 게임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게임에 아예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치인들 돈 많이 벌어요. 월급이 1,000만 원 넘어요. 그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이 다 이렇게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돈 많이 줬으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정책을 만들어서 알아서 가라 그거예요. 그쵸? 그분 왜 국민이 이미 다 돈을 지출한 거예요. 근데 왜 국민이, 왜 시민이, 왜 천주교 신자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왜 못하고, 사랑을 왜 못하고, 전혀 성경과 반대인 곳으로 계속 나가고, 마치 그 정의가 하느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노라고 왜 칼을 빼드냐는 거죠. 이게 성경하고 정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심지어 너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너가 죽을지언정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순교자가 생겼어. 순교자 하느님께서 들어 높여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뭘 걱정해요? 김대건 신부님, 저번에 서품 기념일이었다고 어떤 분이 오늘 케이크를 또 가져왔어요. 케이크 쪽이 있는데 케이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주년도 못했어요. 서품 1주년도 못하고 1년이 차 안 돼서 참수로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신부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가시고 여러 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길도 막히고 육로가 막히고 백길로 가다가
떠내려가서 제주도 용수 성지에 표착하고 내륙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우르술라를 만나고 천미사봉헌하고 또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 김대건 신부님. 만약에 그때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김대건 신부님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 우리 각자에 맞게 당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추측할 수조차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느님의 길을 온전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길은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자, 악마가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느님과 같아져서 그럴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와는 하느님과 같아져? 하느님과 같아진다? 이 말이 되게 귀에 박힌 거지. 어떤 걸까? 마치 루치페리 너무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아름다움의 진선미 중에 진짜 진선미 다 가지고 있는 진짜 화려한 천사였어요. 샛별이라고 불렸어요. 샛별. 너무 이쁘죠? 찬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찬란한데 멋진데 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아름다운 천사가 있을까? 하느님도 나보다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천사가 루치펠입니다. 루치펠. 그 악마가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나무 그 위에 꽈리를 틀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야, 먹어봐. 너도 먹어봐. 난 이미 먹었어. 너 먹어봐. 맛있어. 여자가 처음에는 거절했지. 악마가 그랬어요. 악마가 거짓말했어요. 야, 여자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며. 그랬어요.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하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한 문장을 던진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사실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악마는 뭐예요? 다 먹지 말라며.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아요. 어떤 건 틀리고. 그러니까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다 먹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대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 그냥 무시했으면 대화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 건 거예요. 참이 있고 거짓이 섞여 있으니까 참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쏙 그 악의 대화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악마가 사실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딱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었죠. 맛있었겠죠? 맛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이 남편은 뭔 죄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여기서 맹점은 뭐냐?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마라.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하와는 하느님에게 직접 그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들었는데 하와는 그래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먹었죠. 아담은 사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남자란 뜻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 인간아 그러죠? 인간아 말 좀 들어라. 인간아. 그러니까 하느님도 사람아, 아담아, 사람아, 인간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다시 그 루카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1%
10%, 50% 얘기했죠? 그 작은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삐졌어요. 삐졌어요. 삐져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지금 아들 이 탕아가 돌아오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성경에서 그동안 한마디 안 나오고 종처럼 약간 아버지를 도와서 약간 효심 강한 아들로 보여지던 그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 아들이 나갔을 때, 동생이 나갔을 때 부러웠을 것 같아요. 질투에 질투. 부러웠을 것 같아요. 자, 큰아들도 재산을 받았죠, 반. 절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나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내 동생은, 야, 저걸 가서, 저걸 들고 밖을 나가네. 대단한데? 나 왜 저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근데 마침 돌아오는데 알거지야. 아, 속으로는 쌤통하면서 이제 아빠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 들어오니까 이게 뭡니까?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명 다시 돌아왔는데 한 명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50%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갔다 돌아와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아니고 찾았는데 또 50%를 손해보는 아버지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느껴지세요? 1%, 10%, 50%. 그래프가 확 올라가서 결국 이 다음은 100%일 텐데 라고 전 추측했어요. 이 다음 100%일 텐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야근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근 청지기. 야근 청지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야근 청지기 뭐예요? 청지기가 야갔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관리인데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썼어요. 똑같아요. 흥청망청 막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주인께 들어가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연락해가지고. 근데 전화가 있었겠어요? 찾아다닌 거지. 발품 뛴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깎아서 적으세요. 낮춰서. 사기친 거예요. 끝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끝까지. 나쁘죠? 저는 이게 또 옛날같이 읽었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 비유 정도로 느꼈어요. 근데 그게 저 100% 저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야근 청지기가 나구나. 지금 여러분도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하죠? 이거는 그 영성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나구나. 잃어버린 동전이 나구나. 성모님이 찾고 계시구나. 잃어버린 아들이 나구나. 질투하는 첫째 아들이 나구나. 이 야근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게 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그냥 삼자의 입장에 성경을 봐서 옛날에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고 내가 그예요. 내가 길을 잃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나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들이 99마리의 그 양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내 자신을 자각했을 때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내가 하는 거 오라. 내가 하는 거 나 한 번 결정한 거면 내가 오는 거야. 아들, 엄마 알지? 나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바꿔. 내 말 따라. 이건 약간 교만의 차원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 나
첫 애기 임신했을 때 내가 딸기 사오라니까 안 사왔지? 넌 내가 두고 보고 있어. 그거를 그 옛날에 받은 상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남의 가족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위치, 그게 루치펠의 위치예요. 맞죠? 여기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맨날 성당나 영성체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시부님, 저희 남편이 너무 성당을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고해할 거리예요? 고해는 내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부님, 저희 남편은 성당 안 나옵니다. 고자질 하러 들어온 고자질. 자, 그럼 이 영혼은 고해성사할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잖아요. 고해성사할 준비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자, 이 모습이에요. 찬양할 때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뭐 하나 처음 왔어, 오늘. 기도에 처음 왔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도하니까 뭐 하는 거지? 이건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몰입해서 내가 지금 은총이 필요하니까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몸을 유연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빈틈으로 하느님의 성령이 들이닥칠 겁니다. 들이닥쳐서 내 마음에 뭔지 모르는 전율, 찌릿찌릿함, 뭔가 세상에서, TV에서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아주 그 작은 거라도 느낀다면 이걸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걸로, 이 기쁨, 이 작은 기쁨을 내가 체험했는데, 이게 영이구나. 이게 하느님이구나. 내가 영성체를 보시는데, 지금까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저 하얗고 동그란 게 뭐지? 성체, 나 영성체 할 줄 아니까, 그건 뭐, 같은 맛이고 뭐, 종이 맛이고, 맛도 없고, 미리 입에 침을 고여놔야겠다. 입이 건조하면 달라붙으니까 침을 좀 만들어 놓고, 성체 주면은 아멘하고 살포시 올려놓고 녹여 먹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이 성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는 걸 직관하는 거죠. 그게 눈이 뜨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길 잃은 양인데 잃어버린 동전인데 잃어버린 아들, 딸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이런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 어떡할 거예요? 너무 좋겠죠? 가슴이 몽글몽글 이렇게 막 블링블링 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신나고 설레어서 사랑 가득히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설레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하고 이 충만함. 밥을 아무리 먹고 케이크를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거. 요즘에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 아니면은 뜨아 먹어요? 그럼 여름에는 뭐 먹어요? 아이스 먹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거, 겨울에는 차가운 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서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로 든 거예요. 이건 정치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중에 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 예레미야서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지혜가 불완전한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인간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렇게 망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감정 기복에 따라 틀리고 획가닥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맹종하지 맙시다. 오직 지혜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힘센 사람 있죠? 그 힘센 거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더 큰 불의에는 침묵하면서 집에 있는 자식한테 내 힘을 발휘한다거나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면서 내 집안은 불의하게 만들다던가. 그쵸? 이거 굉장히, 이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져라.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사람 있어요? 연락처 좀 주세요. 부유한 이는 부유함을 자랑하죠. 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말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 모시는 이를 자랑하여라. 하느님을 아는 거를 자랑하여라. 오직. 맞죠? 저도 하느님을 아는 거 자랑하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오로 사도처럼 십자가의 신비를 자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